바람일 여러분들 바쁘시죠? 네. 오늘 이 호법법회까지 나오시고 또 내일이 아마 입천기도 입제, 그 다음에 입천기도 해양 또 하시다 보면은 일요 포살법회 이렇게 계속 법회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밑에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시려면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고 고생이 많고 힘들고 그러네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은 올 1년 중에 지금 그 신행 활동 중에 제일 바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법법회고, 호법법회는 법을 보호하고 실천해서 법대로 살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정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법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호법법회를 인등법회화 시켜가지고 좀 그 호법법회의 그 정체성이 많이 이제 소홀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 호법법회는 어느 절에도 하지 않는 법회입니다. 금강정사만이 하는 그런 법회예요. 그래서 호법법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해도 잘 일상적인 신행 활동의 내용하고 조금 차별이 있어가지고 많이 인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호법법회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법회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호법법회라고 하는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불교가 지금처럼 해왔던 나 개인의 또는 조금 넓히면 우리 가족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신행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불교가 초기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기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복만을 위해서 불교 신행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보살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고 모두가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복을 받는 그러한 신행을 하는 종교가 대승불교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불자의 제1사명은 전법이다 그랬어요.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모연문을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등모연을
해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등모연도 그냥 한 등을 모연해 오는 그러한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모연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등모연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법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등 한 등 사찰의 달무로 인해 가지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고 하는 그 인연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등모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를 지키면은 청정한 행을 하고 또 보살행을 통해서 복을 많이 짓고 내가 부처님 앞에 와서 막 비는 것으로서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의 베풀어 주는 것이죠.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러한 것으로서의 보살행을 통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해서 복을 짓는 것. 그리고 복을 짓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마치 내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 예치해두면은 그 예치한 통장의 돈은 언젠가는 내가 찾아서 쓰듯이 내가 복을 지으면은 지은 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의미에서의 호법법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고 호법법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스님들이 호법법회의 이 중요성을 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인등법회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호법법회보다도 인등 켜는 것으로서 더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호법법회의 중요성을 알고 호법법회에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법법회는 자기를 위하는 법회입니다. 자기를 먼저 북돋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요즘 얘기하면은 공동체적 삶을 사는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 호법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호법, 법을 보호하고 법을 전법하는 역사 속에서 그런 중요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주 중심으로 이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호법행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조선시대의 세조대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조대왕 하면은 그 단종 자기 형의 아들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단종을 귀양 보내고 그래도 그 신하들이 단종을 많이 추종을 하니까 단종 추종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종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종까지 이제 죽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러한 그 대왕이 세조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를 많이 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단종의 어머니가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은
세조대왕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저주를 하지요. 그래 그 저주 꿈에서 저주하는 저주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그것이 걸렸어요. 너도 아무리 왕이 좋지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돼서 너 잘 사나 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꿈에 이렇게 이제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대왕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세조대왕이 그것이 마음에 걸려 가지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을 세조대왕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세조대왕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아들도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렇죠. 그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그 왕이 되기 전에 대군으로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세조대왕의 그 대군으로 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세조대 그 수양대군일 때 수양대군에게 한 가지 그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냐면 언제 지시를 하냐면은 세종대왕의 왕비가 죽었을 때니까 세조대왕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게 너무나도 세종대왕이 그 왕비에 대해서 애탄 사랑이 있는데 그 왕비가 죽었어요. 죽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뭔가 왕비를 위해서 해야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교를 국교로 숭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은 유교만 숭상한 게 아니라 불교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신앙을 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왕비가 돌아가시자 너무 안타까워 왕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수양대군에게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 그 가르침 중에 너무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니 너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불교를 일반 서민들이 불교를 믿어도 어떤 경전을 접하고 경전의 내용을 읽고 배우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거지.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창제가 되지 않은 중국말로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책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불교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류층은 한문을 다 배우고 한문을 읽고 한문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불경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불경을 많이 읽고
그걸 알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다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너무 이 독서량이 많아가지고 불경을 많이 읽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인식을 하고 유교의 가르침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훨씬 대중적이다. 그리고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세종대왕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비의 죽고 나는 이후에 너무 안타까워 왕비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일반 백성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알도록 해야겠다. 너무나도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를 백성들이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을 막았으니까,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문을 번역을 하는 것을 부처님 생애를 번역을 합니다. 그걸 책 제목이 뭐냐면 석보상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 초등학교 저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의 중요한 역사적 일이었어요. 그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일대기거든요. 그 부처님 일대기를 여러 경전을 다 읽어야만 부처님 일대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 수양대군, 아들인 수양대군한테 너는 불경을 많이 읽고 했으니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함께 부처님 일대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을 다 열람을 하고 그 중에서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발췌를 해서 모아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처님 생애를 만드는 그 책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생애다, 부처님 일대기다 그렇게 하겠던데 한문으로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겁니다. 그 책을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에게 갖다가 주니까 그 책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왜? 유생들이 반대를 하고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석보상절을 유생들이 유교를 그렇게 하지 않고 불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그 석보상절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테러를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테러를 하려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전에는 강경도감이라고 하는 불경을 세조 대왕 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강경도감을 만들어진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의 곳곳에 광경도감을 세웠어요. 광경도감이라는 뭐냐면 불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기관을 강경도감이라고 합니다. 그 강경도감을 지역에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왕이 누구누구 이렇게 불경을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불경을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번역되고 그 경전을 참고를 해서 석보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에게 그 석보상자를 갖다 바치니까 그 석보상자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가요? 왕비를 위해서요. 왕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법보시 하는 것이죠. 법보시. 그 요즘 49제 될 때에 영가를 위해서 법보시를 하잖아요. 불서를 몇 권씩 사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건 영과를 위해서 그렇게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석보상자를 만들어라 해서 석보상자를 수양대군이 만들어서 세종대왕에게 갖다가 드리니까 세종대왕이 그걸 다 읽어봤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그 후기를 씁니다. 독후감을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읽어보고 뭘 쓰느냐면은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써요.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그게 뜻이 뭐냐면 월인 청강의 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강이 있잖아요. 강, 호수도 있고 개천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런 강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청강이라고 하니까 수천 곳이 될 건데 그 강에 하늘에 달이 뜨면은 수천 곳의 개천이나 호수나 강에 비치잖아요. 비치는 것은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이 세상에는 물이 있는 곳마다 달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달 그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달이 세상에 강에 나타나듯이 부처님이 한 분이 계셔도 이 세상에 다 그 부처님의 은혜가 다 서려 있고 부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세종대왕이 읽고 그걸 그런 생각을 하고 시를 씁니다. 요즘 말하자면 작곡을 하죠. 작곡이 아니라 작사를 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참불가 가사가 월인청강지곡이에요. 그것을 시로 다시 잘 다듬어서 그게 이제 500곡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500곡 정도가 되는데 곡이 아니라 500가지의 시가 있는 월인청강지곡이 있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걸 이제 요즘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형식과 내용으로서 이 시를 다 윤문을 해서 거기다가 곡을 붙이면은 참불가 곡이 500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다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하도 유교가 불교를 탄압을 해서
불서만 보면 다 전부 다 태웠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시대 때의 불서도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조선시대 500년도 안 된 조선시대 때에 있었던 그러한 유적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6.25 사변 때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고 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일제 치하에서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유생들이 다 저를 불태우고 불소를 다 불태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남아있는 게 한 200 200수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저도 한 10곡을 이렇게 봤는데 그걸 시로 윤문을 잘 다듬어서 요즘 우리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으로 윤문을 해서 거기다 곡을 붙이면 정말 좋겠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그 찬불가이기 때문에 그래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린 청광지곡을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 석고상절을 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썼죠. 근데 그 이후에 세조대왕이 그걸 다시 윤문을 합니다. 뺄 건 빼고 다시 첨삭을 해서 다시 윤문을 해서 한 500곡 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반토막이 나서 없어졌어요. 반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에 이어져 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불교를 배척하고 불교를 말살하고 불교를 불태우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훌륭한 최초의 한글로 번역한 번역서이면서 그 의미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세종대왕이 당신의 부인을 위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 부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으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세조대왕이 세종대왕에서는 강경도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불경을 한글을 창제하고 난 이후에 한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없었으면은 불교가 거기서 다 이제 말살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조 중기 때에 탄압을 했던 유생들이 불교를 탄압을 했던 그 중간쯤에 다시 왕 두 사람이 아버지 왕과 자식의 왕이 불교를 다시 부흥을 시켰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호법이라고 그래요. 호법. 불교를 지키고 불교를 부흥을 시켰다라고. 그것도 한글 창제하고 최초로 한문을 번역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대기였다는 것이죠. 이걸 잘 우리가 우리 불교계에서 잘 이어받아서 이걸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 이어받았을 텐데 다 이제 역사 속에 하나의 기억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후대들이 호법을 하지 않았다, 호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 계속 유교의 정권이 불교를 말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이 다 없어지기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고 돌아서 36년간을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탄압하는 가운데에 불교의 전법이라든지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제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미국한테 2차 대전을 치고 이제 일제가 미국에게 제압당을 하고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가지고 미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남북 이제 6.25 전쟁에 의해서 그 모든 역사적 유적들이 다 폭격을 해서 불태워버리고 그 과정이 다 소멸돼 버렸던 것이죠. 이제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미군이 이제 남북을 갈라버리는 거죠. 우쪽은 소련이, 밑에는 미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일제가 들어올 때는 일제가 다 말살을 하고 우리 전통을 말살을 하고 또 우리 일본도 불교를 신봉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의 문화재를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버리죠. 탑도, 종도, 그림도 다 가져가 버렸죠. 여기에서 이제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가지고 자기네들 문화와 다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자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를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통,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 집집마다 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그게 뭐 미신이지 그게 뭐냐 하고 다 없애버렸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가 틀리니까 동양 문화의 우리 전통 문화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자기 문화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아주 태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심었단 말이죠. 이런 과에서 불교가 말살돼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또 심기 위해서 우리 불교를 다 제압을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불교가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보다도 더 많은 신자를 제1의 종교로 되어 있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제2의 종교로 밀렸잖아요. 밀린 것은 지금도 미국의 입김을 받고 정권이 전부 다 고위 공직자들은 미국에서 공부해가 미국의 기독교인이 돼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박사니 교수니 또는 고위 공직인이 다 맡아가지고 이 전체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기 위해서 불교에 대한 배척과 차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까지는 불교가 왕사 국사를 이렇게 모시면서 국교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에 의해서 불교가 말살되고 일본이 이제 전통 문화를 말살시킨다고 해가지고 다 혼란을 가져왔고 2차 대전 일본이 패하면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남북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미국 문화를 심고 이들의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문화를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불교는 계속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있어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간경도감을 두고 또 세조대왕에 와가지고는 원각사를 복원시키고 그 전국의 중요한 절은 세조대왕 때 다 복원시켰어요. 세조대왕이 병을 얻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그 전국에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전부 다 부처님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예요. 오대산에 가면은 동자와 같은 인연도 있잖아요. 오대산에 가가지고 결국은 몸에 있는 모든 피부병을 문수동자가 이렇게 개천에서 목욕하는 세조대왕의 등을 밀어줘가지고 그때 다 저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인연 또는 저의 하조 세조대왕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금강산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금강산 입구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사람이 없고 목소리만 계속 이렇게 너 오지 마라.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금강산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느 고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거기서 금강산 가고자 하는 거기를 못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경 번역에 아주 인연이 많은 그 법주사 복천암을 가는 과정이었는데 복천암에 신미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한글 창제를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신 신미스님이 계신데 그 신미스님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그 무슨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법주사 송리산 정이품 나무 있잖아요. 그 정이품 나무를 원래 나무 가지가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땅에 닿도록 가지가 뻗쳐 있었어요. 그런데 세조대왕이 그 밑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이품 소나무라고 하는 그 소나무가 그 나무 가지를 들어줬어요. 밑으로 지나가라고. 이 밑에 땅에다가 닿도록 뻗쳐 있으면은 가마가 못 지나가잖아요. 못 지나가는데 세조대왕이 거기 가마를 타고 그 가는데 딱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세조대왕인 줄 알고 이 나무 가지를 지나가도록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세조대왕이 그 나무에다가 벼슬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정이품이면. 그래서 정이품 소나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조대왕이 복천암에 계신 신미스님을 칭견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행설수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이 불교를 말살돼가는 불교를 조선조에 말살돼가는 불교를 조선 중기 때 이걸 다시 부흥시키고 불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외국말로 되어 있는 불경을 우리나라 말로 최초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엄청 호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를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게 하고 그걸 한글화했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엄청 큰 복을 지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역사 속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배웠던 걸 다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기억이 나고 해서 그 자료를 주보에 그대로 이제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조대왕과 세종대왕의 부처님의 우리나라의 한글로서의 최초의 부처님 일대기를 만들고 그 만드는 이유가 돌아가신 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비가 극락왕생하라 해서 법보시를 한 거죠. 복을 짓는 것이죠. 이제 복은 이처럼 복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호법하는 방법이기도 복을 짓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억에 또는 우리가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법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